무엇을 뿌리쳐야 하나,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나, 그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 한 번 더, 은혜스러운 본문이니까 한 번 더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셀 모임 하셨을 텐데요. 무엇을 나는 뿌리쳐야 하는가? 내가 뿌리쳐야 될 것은 뭔가? 다 나눔하셨죠. 그것들, 내가 뿌리쳐야 하는 그것들, 내가 도려내야 되는 그것들, 내가 결별해야 되는 그것들, 뿌리치는 방법. 사실 그 방법은 반대로 생각하면 뿌리치려면 하나님께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면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뿌리칠 것들을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치는 것과 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하는 것을 늘 생활화하고 이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뿌리쳐집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잡다한 것들은 다 뿌리쳐집니다. 다 나가는 거죠. 위패를 연구하고 위패를 이렇게 감별하는 사람, 위패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뭘 주로 연구를 한다고요? 진짜 화폐를, 진짜 돈을 더 연구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들인다고 하죠. 그냥 눈을 감아도 그냥 머릿속에 그냥 진짜 돈이 완전히 다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질 만큼. 그러면 진짜를 알게 되면 아무리 교묘한 위패고 가짜라도 보는 순간에 진짜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가짜는 바로 판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들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우리가 버리고 뿌리쳐야 될 것은 뿌리쳐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것이죠. 인생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에 꿈, 비전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꿈, 비전. 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그 비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제일 어려운 시기죠. 그 나이 때가, 중고등부 학생 때가. 물론 덜어는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한 학생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죠. 그런 꿈을. 왜 인생을 아직 살아보지 못했으니,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께 한번 마음을 고정해봐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런 소원, 그런 염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라면 내 영혼도 기쁘다. 내 영혼도 즐겁다. 그거 하면 된다. 그거. 단지 그 열심, 그 열정을 버리지 말고 꾸준함이 중요하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두게 되면 그 인생, 여러분의 인생, 학생들의 인생은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할 것이다. 꼭 그렇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재능이 있냐? 나는 너무 좋은데 하고 싶은데 진짜 뒷받침해 줄 만한 재능이 있냐? 재능은 천부적인 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보다 좀
그런 소질은 덜하지만 재능은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재능, 나의 재능, 그 재능을 계속 발전시킬 만한 포기하지 않을 그런 의지가 있냐? 그러면 된다. 그럼 가봐라.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 아주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자라났을 때 그 일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가 있냐? 그렇지 않으면 봉사활동이다. 봉사활동과 직업은 구분을 해라. 봉사활동과 경제활동은 구분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잘 염두에 두고 한번 성실하게 바쁘게 너희들의 삶을 살아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실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인생을 살아라.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 참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도 뭐 이제 연세들이 있고 또 이번만큼 삶을 사셨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막 소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 감화라고 하기도 하고 감동이라고도 하죠. 성령의 감화라고도 하죠.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그것이 함께 기뻐요. 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싶으시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런 삶을 사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남은 여생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크게 감사하는 제목 중 제일 크게 감사하는 제목이 지금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삶. 목회하는 삶. 아이고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 때 다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근데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히게 저는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뭐 선교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이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쉽지 않은 일들인데 그런 일에 대한 어떤 정지가 없어요. 중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꾸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겠습니까? 되질 않죠. 아마 다른 삶을 지금 살아라 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마음고생해도 저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가끔 마귀란 놈이 너 그래도 할 거야? 이렇게 아주 저를 이렇게 조롱하는 때가 있습니다. 너 그래도 계속 할 거야? 그만해. 뭐 이런 거. 왜 또 자꾸 너는 더 뭘 하려고 해? 그만해. 거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얼마나 많이 잡아놨는데, 내가 물고기 얼마나 많이 잡아놨는데, 네가 뭔데 자유를 주고, 네가 뭔데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네가 뭔데 결박을 풀어주냐. 그만해. 거기까지만 해. 가만 안 둬. 뭐 이런 엄포도 놓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은 그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셀장님도 계시고 또 목양사역자 아내도 있고 고민하면서 같이 그 일을 해나갑니다. 혼자 있을 때 또 여전히 마귀라는 놈이 야, 그만해. 계속 갈 거냐? 계속 가야지. 계속 갈 거야. 우리 직분자 워크숍 할 때도 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했습니다. 왜 열심을 내야 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실감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실감 나면 감사할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해서 그 주제가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니까,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예수님 소원이니까 예수님 때문에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그런 의문이 들고 그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좋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부터 점검을 하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해서 그 완성되는 일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실감나지 않은데요. 그러면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는 거죠. 그것부터 점검을 하고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뿌리를 두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죠. 저도 다른 삶을 살아라. 누가 그러셨죠? 누가 그러셨는데? 아이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거기까지 다 목회하시고 그냥 평범한 삶을 참 인간적으로는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기쁨으로 가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확실하게 하나님께 인생에 뿌리를 두면 삶이 기쁘게 즐겁게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면 몇 분짜리가 나올까요? 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다큐멘터리의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일까? 상영 시간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제작된 내 인생의 다큐를 하나님 나라에서 쭉 하나님 펼쳐주신다면 어떤 장면일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나마 너무 감사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한 감사, 영원 감사인데 천국에 딱 들어왔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내 앞에 내 인생의 다큐가 쫙 상영이 돼요. 천국에 들어온 이상 죄악된 인생,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 잘못된 인생, 어두운 인생은 다 카트. 굳이 천국에서 하나님 그 보여주실 리 만무하겠죠. 이미 천국에 왔는데, 회개하고 왔는데 굳이 힘든 장면들을 굳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 다 잘라내 버렸어요.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산 그 인생을 쫙 보여줬어요. 그 상영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고. 땅의 시간으로 봤을 때, 땅의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그 시간이, 그 상영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 빼고 저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권성호 형제님 반갑습니다 하고 쫙 했는데 반갑습니다 하고 딱 끝. 다큐 시작, 다큐 끝.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어쨌든 천국에 오게 해주신 것마다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주님 기억 못 하시나요? 혹시라도 너는 나에게 뿌리를 두지 않고 너에게 뿌리를 두고 목했나 보지? 그러니까 내가 기억할 만한 장면이 없어. 다 편집돼 버렸다. 야, 천사들아 좀 갖고 와봐. 예수님 없는데요. 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데요. 비우기 다 해버렸는데요. 다시 복원도 안 되는데요. 비우기까지 했대요.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허탈할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되도록이면 그 상영 시간이 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산 인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을 상고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일에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죠. 1000번, 만번, 억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과 함께 사는 것, 예배하는 것 충실히 하십시오. 그것만 충실히 해도 충분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희미하다면 이제부터 과감하게 전환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희미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뿌리를 두고 내가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느슨하구나. 내 신앙생활이 너무 이렇게 구태연하고 내 신앙생활이 너무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구나.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제 삶을 전환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전환하십시오. 한번 아주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삶을 전환하든지, 아주 금식을 해서 삶을 전환하든지 한번 전환해 보십시오. 조수산장님이나 우리 정기반장님이나 남서구 우리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 현장에 어느 날 한 번씩 제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주문해놨어요.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알바 좀 하고 싶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100번째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 현장감을 내가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싶다. 현장감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그걸 느끼면서 나 현장감을 놓치면은 또 영적인 감각도 사라지는 겁니다. 왜 큰 교회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잘 하신 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 중에 아직 나이가 있을 때, 아직 사역할 수 있을 때 딱 사임하고 저 오지 선교지로 확 떠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혹독한 삶으로 자기를 내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녀와서 또 하나님 시킨 그 사역들을 또 해냅니다. 심지어는 저 북한 사역에 뛰어들었다가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한 분도 계시죠. 그분들이 간증 들어보면은 참 대단하다. 일부러 뛰어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다. 이제 뭐 다 돌아간다.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뭐 나 없어도 돌아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삶을 전환해 버리는 거죠. 참 부러운 분들 많습니다. 어떤 한국의 유명한 여행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꼭 사하라 사막에 홀로 들어간답니다. 사하라 사막에 홀로 들어간대. 며칠 동안 이 밤과 낮 기온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막 지역은 마실 물을 갖고 간다고 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그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는 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언제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 천막을 다 집어삼킬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죠. 먹을 것도 갖고 간 그 양식 외에는 뭐 먹을 것이 없죠. 그야말로 사막입니다. 사막. 그곳에서 하여튼 버틸 수 있을 만큼 몇 날이 지나도 거기에서 생활을 해보고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자기 삶에 무뎌진 것들, 무뎌진 생각, 무뎌진 마음, 이런 무뎌진 그런 미래, 꿈, 비전 이것들을 다시 새롭게 다 갈고 닦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인간이 이 자연 환경에 그 한계에 부딪혀 봤을 때 아주 낮아지고 겸손해진답니다. 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자연 환경과 마주쳤을 때 인간은 정말 작아진 걸 느낀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돈이 많고 뭐가 많아도 큰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모래바람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사하라 사막을 나와서 그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그럴진데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졌다면 뭔가 과감하게 그 삶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멘.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안에 소원, 그런 안에 열심, 안에 그런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복에 많이 집착할 수 있습니다. 복 주세요라는 단어를 안 쓸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복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에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천착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천착한다 이 말은, 천착이라는 단어는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죠. 구멍을 뚫다가 천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천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뚫듯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파고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천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복에 집착한 그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신앙이 끝나고 인생이 끝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복에 집착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도 천착하는 사람인가, 오늘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에도 천착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천착하는 삶을 살게 되면 계속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삶의 보람이 있으니까, 삶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에 집착하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더 가면 안 되겠다. 너는 복이 목적이구나. 넌 내게 뭘 얻는 게 목적이구나. 그러면 네 영혼이 무뎌지고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치워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사막이죠. 그렇게 못 깨달으면 광야죠. 광야에서도 못 깨달으면 징계입니다. 징계도 못 깨달으면 지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천착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천착하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아주 쉬운 내용인데 실상은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늘 우리는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영광, 실감이 안 나요. 그렇게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지독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지독한 우리 인간의 근성입니다. 항상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근성이 되어버렸다고. 이게 타락한 근성, 이게 원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벗기는 작업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또 벗기는 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고 싶은가? 그 농도만큼 내가 부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미한 만큼 내가 부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뜻을 살고 싶어 하는가? 그 뜻을 이루며 살고 싶어 하는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장래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내가 박차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멈춰 서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딱 갈림길입니다. 딱 거기서 갈려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뜻을 이루며 살 것이냐. 딱 거기서 갈려집니다. 아직도 희미하다면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의지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제가 직분자 워크숍 때 그래서 많이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 대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예수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것은 그분의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 남기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제일 많이 구분이 되어야 될 곳이 교회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것은 교회고 그 교회를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셨고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크숍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내게 맡긴 직임, 직분에 있는 것, 그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완성되는 그 길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조금 좁히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많이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고 목적이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게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심기일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겠다. 그 일에 나는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냐?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이 있냐? 근데 이쯤 되면, 교회가 이쯤 되면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그 가야 되는 바로 다음 그 계단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빛 사랑교회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냐? 혹시는 아직도 아직 저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좀 기다려 주세요. 할 것인가? 아이고 저는 아직 좀 쉴래요. 저 곳에 있었을 때 제가 지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아직 그러고 계신가? 물론 그런 분들도 소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충분히 들으신 분들은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멈춰 서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같이 정체가 돼요. 같이 멈춰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왜 자꾸 선교하는가?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으면은 우리 영혼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좁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그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 속에, 그 열심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산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이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바로 사명입니다. 그 일을 저는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그래서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죠. 하늘빛 사랑교회,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단합을 하십시오. 셀도 그 목적으로 단합을 하십시오. 단합대회도 가시고 친구 모임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 이유, 그 목적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 그런 삶을 그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의 그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나중에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들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참 불쌍하고 불행한 그런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국은 판결하고 내어준 장본인이죠. 빌라도가 왜 뿌리치지 못했을까? 그 군중들의 아우성을 왜 뿌리치지 못했을까? 군중의 그 요구를 왜 뿌리치지 못했을까?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가지고 애쓴 사람입니다. 거기다 자기 아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저 예수에게 딴짓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꿈을 꿨는데 아주 악몽을 꿨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사인도 했거든요. 그런데 힘쓰고 있었어요. 놓아줘 보려고 예수님을. 근데 빌라도는 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님 바라보고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어. 네 권세로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권세로 내가 주는 거야. 까불지 마. 그래서 나를 넘겨준 너는 죄가 더 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얼마나 이 빌라도가 그 어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어미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썼다니까요. 얼마나 막 서늘했겠습니까? 간담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정신이겠습니까? 예수를 놓아보려고 막 힘을 썼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죠. 그 예수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아니야. 로마 황제의 충신 아니야. 당신 간신 아니야 혹시? 당신 일러? 고발할 거야? 아니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지금 가이사 로마 황제에 대한 그 대적자 아니야? 반역자 아니야? 자기가 왕이라며 그런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을 놓아준다고? 그럼 가이사 너도 예수 한 통속 아니야?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한번 고발할 거야. 막 이런 거죠. 막. 그럼 가이사 반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하죠.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하죠. 그거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로 25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애쓰고 힘써서 예수님 풀어줄 방법은 없을까 막 설득을 했는데 져버렸어요. 그 군중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그 군중의 뜻대로 하도록 예수님을 내어줘 버렸죠. 빌라도가 판결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어차피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분인데 굳이 그 일에 악역으로 쓰임받을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빌라도가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겨버린 거죠. 나는 어떤 소리가 나를 이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이기고 있는가? 내 안에는 내 소리가 나를 이기고 있는가? 나를 이기는 것은 뭐냐? 나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냐? 나를 이기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냐? 나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시냐? 나를 이기는 것은 나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기시옵소서. 말씀이 저를 이기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이기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 읽고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뿌리를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뿌리를 두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영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땅에서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실하게 뿌리를 두십시오. 물은 몇 도에 끓는다고요? 100도에. 물은 마지막 몇 방울에 넘쳐요? 한 방울에 넘칩니다. 그 마지막 한 방울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지막 한 방울. 그것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확실히 뿌리를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겨와 같다는 겁니다. 언제 흩어질지 모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해요. 처음에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예배당에 가는데 막 힘들어요. 막 예배당 들어가기. 예배당에 들어가기 막 힘이 듭니다. 영적인 거겠죠. 이와 같아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꿈을 꿨는데 저 대만에 사역하는 우리 김경태 선교사하고 저하고 제가 꿈을 꿨는데 둘 다 죽었어요. 꿈속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죽은 과정이 이렇게 높은 그런 낭떠러지 같은 곳에 제가 매달려 있어요. 줄을 잡았습니다. 줄을 잡았어요. 그 위에서 누가 그 줄을 잡고 있었어요. 너 이거 놔버린다. 놓으면 죽는 거예요. 논다. 이게 막 이게 겁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놔라 그랬어요. 놔라. 왜냐하면 살려주겠다는 사람이 타협하자는 겁니다. 타협하자는 겁니다. 너 계속 신앙생활 할 거냐 뭐 이런 거. 예수 믿을 거냐. 너 예수 믿을 거냐. 너 끝까지 너 그 예수 따를 거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놔 그냥. 놔. 근데 하도 안 되니까 얘가 놨어요. 줄을. 그리고 죽는구나 했는데 그 낭떠러지인 줄 알았는데 높이가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이 마귀라는 이렇게 날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밑에를 봤는데 끝이 없게 보였거든요. 근데 실상 딱 떨어져 보니까 발 밑으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엉덩방아 찌는 정도. 그래서 안 죽었어요. 근데 지금 꿈은 지금 죽어있는 상태니까 꿈이 지금 이중으로 꾸고 있는 거죠. 어쨌든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나를 장난치는구나. 한 장면이 지나갔는데 이어지는 꿈이 내가 이제 죽어서 이제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여차저차 죽었고 내 친구 성에도 죽었어요. 둘이 딱 만났습니다. 둘이 좀 위로가 됐어요. 너도 죽었구나.
이제 반가우면서도 좀 긴장감이 싹 돌더라고요. 긴장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아싸 가오리 죽었다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그 꿈이 긴장감이 굉장히 돌았어요. 예, 저쪽 동네에 있어가지고 긴장감이 돌았다고 해요. 죽었는데 막 나 분명히 예수 믿지. 나 분명히 믿고 왔어. 막 이렇긴 한데 긴장이 돼요. 긴장이. 그 이제 뭔가 판결이 내려질 즈음이었습니다. 이쪽은 천국문이고 이쪽은 지옥문이에요. 방향은 천국문인데 아직 천국문이 안 열려져 있어요. 천국문이 열려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내 내면을 보니까 뭔가 감사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하는데 굉장히 긴장된 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 친구 선교사님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같은 느낌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옆을 봤는데 지옥문인데 어떤 사람이 그 지옥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주 우리는 뭐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소리로 야 바보야 이쪽으로 와. 그 지옥문이야. 너 몰라? 알잖아. 뻔히 알잖아. 지옥문이야. 거기 왜 그쪽에 서 있어? 이리 와. 우리 마음속 외침이죠. 근데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 사람은 지옥문을 쳐다보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가. 야 이쪽이야. 천국문 이쪽이라니까. 쳐다봐요. 천국문을. 그리고 지옥문으로 한 발짝 더 가. 거기 아니라고 이쪽이라고. 막 너무 안타깝잖아요. 소리는 지르진 않지만 우리 마음의 소리니까 막 왜 저러지? 아니 지옥문 이거 뻔히 알면서 저거 왜 저래 저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기회는 천국을 선택하지. 지금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근데 너무 천국문으로 들어가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사모해.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뭐 천사들이 뭐 지키는 것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어디로 들어갈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아무리 천국문 아무도 안 지켜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옥문 열고 자기 몸을 던져버렸어요. 지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꿈속인데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너무도 지금도 실감나요. 야 이게 심판이구나.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라 해도 못 들어가는구나. 구원받지 못한 자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의인의 회중에 죄인은 못 들어온다는 말씀이 맞구나. 이거잖아요. 본문에. 처음에 거듭나기 전에 예배하는 장소에 가려고 해도 막 긴장되는데 천국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지키는 자 아무도 없어도 못 들어가요. 알아서 자기가 지옥 갑니다. 자기 몸이 그리 끌리게 돼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아주 정확합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두십시오. 아멘.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꿈 안 꿨지만 지금 꿈을 꾸면 너무 휴수 왔냐? 어깨 동무 가자.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기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확실하게 뿌리를 두고 사십시오. 그런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뜻을 이뤄보자. 그렇게 한번 딱 백도의 물이 끓듯이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넘치듯이 이렇게 마지막 한 방울을 딱 그 마음을 하나님께 딱 던져보십시오. 마음이 확 바뀔 겁니다.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